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차민준, 차민석 성도님 가정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왕흥기 장로님 가정에서 올려주셨고요. 목적이 확실한 명분 예배 되게 하옵소서. 송병원 장로님 가정에서 올려주셨고 1000번째로 올려주셨고,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자열 장로님 가정에서 올리셨고요.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곽형숙 권사님,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유하숙 집사님께서 회사 국세 문제가 해결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업장 부지를 주옵소서.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완수 장로님 가정에서 올려주셨고요. 예배하는 예배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임규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김가영, 김지영, 김희영 건축예물로 올려주셨고,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게 하사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김동중 성도님 가정에서 2000번째로 올려주셨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권고하시고 복을 주셨다가 이렇게 새벽 미명 또다시 하나님을 전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찾아 모인 귀한 종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영적인 속사람의 참으로 반응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늘사랑교회 성도님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요 십자가요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늘사랑교회를 아버지 한국교회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늘사랑교회가 복음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무지기수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라도 예배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3000석 이상 귀한 성전 지어 봉헌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철주야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당회장 목사님 또한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마음속의 소망은 두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것이고, 부흥된 교회가 성도가 아버지 복을 받는 것이 목사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참으로 세계 선교에 앞장서실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작지만은 아버지 정성을 다한 줄로 믿사오니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심으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격이 넘치는 영적인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여러 가지 사업 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꼭 응답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물과 기도와 또한 예배를 받아 응답해 주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전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또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응답 받고 돌아갑시다. 예, 기도하시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죠?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아침에 그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밤새도록 바다에서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기적일까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기적일까요? 우리는 치유가 되는 것이 기적이고 많아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텍스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암시하는 그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가 보면은 많이 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고 3절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은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새우 한 마리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은 기적이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생업의 현장이 바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아침에 나가든 저녁에 나가든 아무 때나 나가면 반드시 물고기는 잡았습니다. 안 잡았다면 그들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물질을 어제 저녁부터 새벽이 맞도록 그냥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아니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만 낙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영적으로 성령 받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한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자, 대답이 지금 뭐로 나왔죠? 없나이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모든 물리적인 가치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성이 되고 더 많아지고 더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의 원리예요. 그래서 바닷속에 지금까지 여러분 수많은 세월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바닷속에 물고기가 고갈됐다라고 하는 뉴스를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뭐 중국 쪽에서 그저 막 그 배로 갔다가 그물질해 가지고 씨알이를 말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물고기는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밤에는 오늘은 웬일입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꾸 꾸물거려요. 그래서 여보 빨리 갑시다. 시간이 다 됐네. 빨리 가야 되겠네. 그랬더니 장롱을 탁 열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입고 갈 옷이 없네. 세상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장롱이 쫙 16자짜리가 여러분
다 돼 있고 옆에 행거가 쭉 있고 우리 집사람이 딸이 둘입니다. 딸. 그러니 시집간 딸들이 얼마나 옷을 많이 해주겠어요. 그러니 제가 시간 나면 뭡니까 가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옷 사 입게 해주는데 세상에 여기서 여기까지 백화점에 갖다 놔도 가게 2개는 찰 것 같아요. 근데 문을 딱 열더니 없나이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은 학생들은 학교를 갈 것이고 또 기성인들은 회사로 아니면 또 내가 일하는 그런 터전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자, 일은 왜 하죠? 뭘 벌려고 합니까? 돈 벌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큰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는 되지 마시고 거부가 되시기를 바래요. 부자는 씨알데기 없어. 부자는 큰 거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에브리데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좀 돈 좀 쓰려고 지갑을 열어봤더니 없나이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없나이다. 교회에서 뭐 행사 좀 하고 또 재건축하고 하려고 봤더니 없나이다예요. 왜 이렇게 돈이 없습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평생을 우리가 돈 벌고 살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 한번 잘 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평생 책을 보고 연필을 잡고 공부합니다. 매일 가서 선생님에게 배우고 근데 막상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 입시를 보고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볼 때 막상 이렇게 딱 보면 없나이다예요. 뭐가 없습니까? 평생을 배웠던 지식이 없나이다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왜 없을까? 이 포인트를 우리는 한번 다시 한번 주력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것이 여러분 희박하면 없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교양 프로그램이나 또 이렇게 TV에 보면은 요즘 최근 들어서는 그 웰빙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관점이 건강 그리고 뭡니까 웰빙 푸드, 좋은 음식들, 뭐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 아실 거예요. 빅마마 요리연구가 이혜정 씨인가요? 야, 이 양반은 음식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분이 만든 거 먹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양반이 나와서 자꾸 방송에 나와서 그 레시피를 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음식을 잘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잘 만든지는 모르지만은 이 양반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말하는 것이 정말 맛깔스럽게 합니다. 음식을 여러분 먹어보지 않았어도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침샘이 막 솟구쳐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여러분 저는요 조선 사람들이 다 입맛이 떨어져서 굶어 죽어도요 저는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저는 하얀 얼굴 사람의 얼굴만 봐도 찐빵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찐빵이 얼마나 맛있게요. 말을 아주 맛깔스럽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여러분 그 밥을 먹을 때 많은 반찬을 먹지 않는답니다. 그저 식은 밥에다가 찬물 말아 가지고도 그저 김치 척척 걸쳐 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 있습니까? 입맛이 살아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요리하는 레시피를 알려주는데 고기에다가 많은 양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덩어리째 그저 오븐기에다가 1시간 정도 푹 쪄가지고 칼로 슬라이스하게 얇게 잘라서 새콤한 소스에다가 살짝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나는 그분 말을 들으면 지금도 침이 이렇게 솟구쳐요. 자, 다른 사람이 입맛이 다 떨어져도 자기는 여러분 굶어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입맛만 살아 있으니까 반찬이 없어도 모든 게 다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참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그래요. 6.25 끝나고 저희들이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부모로부터 받는 것도 없고 새끼들은 생겨나니까 열심히 벌어서 새끼들에게 다 뭐 재산도 우리 시대의 자식들은 대학 안 나온 자식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장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봐도 이런 정신적으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 우시대 어른들은 여러분 전쟁터에서 사람이 많이 죽다가 보니까 이 생리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자식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집안에서 뭐 4명, 5명, 7명, 8명 이게 그냥 뭐 평균적인 그런 자녀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는, 우리 베이비 부모 시대에는 뭐 나봤자 1명 그리고 뭐 2명 뭐 그 정도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이 몇 명이야? 우리 형제가 몇 명이면 8남매입니다. 8남매. 옛날에 뭐 손만 붙들고 자도 그냥 새끼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8남매 중에 우리 누나 하나를 빼고 여자 하나를 빼고 아들이 7명이에요. 근데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정말 헷갈립니다. 판봉이, 민봉이, 태봉이, 용봉이, 석봉이, 귀봉이, 수봉이. 이게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시면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그래 잘 있었냐 이렇게 인사를 받는 법이 없어.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눈을 크게 뜨고 네가 무슨 봉이냐 이 정도로 헷갈린 집안이 우리 집안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그래도 우리 집은 뭐 밥술깨나 먹는다고 했는데 하여튼 형제간들이 한번 밥을 먹으면은 아주 뭐 이건 뭐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근데 새카만 깡보리 밥에다가 그저 김치 하나 이렇게 넣고 먹는데 아버지 밥상은 여러분 4인 반상 그 상에다가 꽁지가 올라가 있고 하얀 쌀밥이 올라가 있고 혼자들 식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보리밥을 못 먹어서 진짜 보리밥을 지금도 그래서 난 보리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러면 밥을 뭡니까 안 먹고 우리 아버지 밥상에 가서 놀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못 먹고 우리는 배를 고라도 새끼들 다 먹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새끼들이 깡보리밥을 먹건 수수밥을 먹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보기에는 봉건주의 사상도 있겠지만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가르치려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앞에 가서 놀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 녀석이 왜 온지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가서 밥 먹어 이놈아. 그러면 아버지 배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맨날 아침마다 왜 배가 아픕니까? 뭐 때문에 배가 아플까요? 아버지 쌀밥 잡수시니까 배 아픈 거죠. 난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거 다 잡수셔도 여러분 배부르지 않을 건데도 절반 정도 먹고 그냥 절반 정도 잡수시고 숟가락 딱 꽂아주고 이거 먹어라 그러면 그걸 먹고 내가 그때 그걸 먹고 자라다가 못 먹어서 이렇게 키가 안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도 입맛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저 아랫목에 누워 계시는데 밥상을 갖다 놓고도 일어날 기동을 여러분 차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영감 일어나서 그 이제 국에다가 밥 한 술 말아서 좀 드시고 그래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말이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입맛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입맛이 없어서 머리알 씹는 것 같아서 먹고 싶은 생각이 없네. 세상에 그 허연 쌀밥 반찬을 안 먹고 밥만 씹어 먹어도 맛있을 때 허연 쌀밥을 두고도 입맛이 없으니까 머리알 씹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온전한 쌀밥 한 그릇을 그때 다 먹어봤어요. 제가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면서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상 머리알 씹는 밥맛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몸이 아플 때도 가끔가다 있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번쩍번쩍 떠올라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여러분 입맛이 뚝 떨어지니까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여러분 오히려 머리알 씹는 것 같은 고충이 여러분 먹는 것이 오더라고 말이야. 그때 그거구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 오히려 진수성찬이고 더 많아지는 반찬, 더 좋은 반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본질적인 것이 뭐가 없어요? 입맛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귀찮아지더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잘 보시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사 상태로 기아 상태로 굶어 죽어 갔습니다. 그 1세기 때에 얼마나 여러분 가뭄이 심했습니까?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풍요로움이 넘쳤습니다. 바로 빈들의 광야의 식탁이 마련되어 있고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오병이어, 여러분 질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들을 일으켜가지고 풍성하게 다 먹이시고, 빈사 상태로 아사 상태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 병들어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 다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충격받아서 3년 반 동안 굶주렸다고 하는 말이 성경 속에 나오질 않아요. 누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계셨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큐리오스 생명의 아버지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누구를 잊어버린 것입니까? 생명의 본질 되시고 여러분 신앙의 본질 되신 예수님을 그들은 부재 현상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 주님의 부재 현상에 나타나는 신드롬이 없나이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한번 잘 보십시오. 왜 마음이 피폐하고 힘들고 어려워진지 아십니까?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풍요로움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부재 현상의 신드롬이 없나이다로 늘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연결이 돼버리고 말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 새벽에 교회에 뭐로 오셨나요?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오셨나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마 개개인 다 각자가 그 자기 나름대로 그 펄포즈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딱 교회 와서 여러분은 예수 한 분만 찾아가시면 인생은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정영기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뭘 바라십니까?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줘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주님 한 분이에요. 다른 거 바라지 마십시오. 사랑도 바라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이 아예 주기로 작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설 수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 피곤한데도 밥을 왜 지어서 새끼들에게 먹일까요? 본질적인 게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이 재단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올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정말 본질적인 그런 액티브는 뭐냐? 나는 오늘 우리 목사님에게 예수 한 분만 찾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자세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목사님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찌그덕거리고 힘들어진다고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문제가 딱 터지고 나서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3시, 6시, 9시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가서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뭡니까? 이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항상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질뱅이를 만난 거예요. 평생 거기 와서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뭔가를 얻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을 적에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이전에 없었던 감동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손을 덥석 붙들고 확 잡아챘더니 아랫도리가 굳어버린 그 인대가 관절에 힘 들어가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교회 안에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안질뱅이와 같은 영적인 주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에게 줬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게 있는 것 은과 금도 내게 없다. 그러나 오직 내게 있는 것 예수 하나 내게 주겠다 했는데 여러분 셈을 얻고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이번 성령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성공 목사에게 예수 한 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예수 한 분만 찾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어떤 당회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어떤 재직회가 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로 충만할 때는 에브리띵 오케이 모든 게 막 일사천리로 일이 잘 돼요. 너무 감격스럽죠. 여러분 당회 5분도 안 갑니다. 이 재직회 여러분 5분도 안 가요. 왜 그랬을까요? 본질적으로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 겁니까? 목사님 밀고 갑시다. 그까짓 건 얼마인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은혜가 뚝 떨어져 버리고 예수가 없어지면 어떤 안건이 나오면 제동을 딱 겁니다. 브레이크를 꽉 밟아버려요. 왜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 계시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서 어떤 안건이 나왔을 적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으로 슬쩍 옮기면 알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은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유익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회가 생기고 재직회가 생기고 기관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에센스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하트 그 심장 속에 예수 한 분만 찾으면 본질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 그물을 싣고 있으면서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이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팔아서 그런 가지고 새끼들하고 마누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뭡니까?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고 낙심하는 소리 없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로 내려가서 한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자, 없는 제자들에게 누가 오시니까 물고기가 잡혔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얻어야 될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안 보셨을 때는 밤새도록 테크닉을 다해서 내 경험, 엑스페리언스 경험을 다해서 그물질을 해도 안 됩니다. 사실 이들은 여러분 박사예요. 물고기 잡는데 예수님보다 훨씬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분들이 자꾸 오른편을 생각해요. 방법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요 교회는 방법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방법이 아니고 주님이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주님만 찾으면 주님이 목적이 되고 주님이 방법이고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예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배를 지금 밤새도록 띄워놓고 그물질을 했을 적에 여러분 앞, 뒤, 전후, 좌우에다가 그물질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오른편에 이미 다 던졌어요. 근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이 부분을 유추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왜 없을까? 라고 하는 우리가 아이러니를 한번 제공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오셨을까요? 물고기 잡게 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닙니다. 잃어버린 예수, 부재 현상을 겪고 지금 헷갈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을 찾게 하는 방법은 빈사 상태에서 풍성한 상태로 만들어주면 예수님을 당연히 찾아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물을 이렇게 던졌을 적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여러분 이미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여러분 앞뒤로 그물질을 했을 적에는 무슨 확신이 있었나요? 거긴 반드시 물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서 다 그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왜 물고기가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물질을 했을 적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과 같이 그물이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쑥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화책과 같은 소리죠, 이런 얘기가.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이 풍성했어요. 근데 그들이 풍성하면 타락해서 아스타롯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 쳐서 막 바벨로니아로, 여러분 블레셋으로, 아니면 애굽으로, 바사로, 메대로 다 끌려가기만 흐트러 버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나서서 그걸 흐트러 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흩어지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야훼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또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회집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내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다고요? 사업이 여러분 데미지가 있어서 부도가 날 지경이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부재 현상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순간에 예수님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주님 찾게 하시려고 그 사업을 흩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경우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처음에 교회 등록해서 하나님 나 마이너스 인상으로 몇 억을 내가 빚지고 왔습니다. 상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새벽기도 금요일날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이게 웬일입니까? 그저 한 5개월,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마인드를 다시 찾고 회사를 다 구축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바빠지니까 새벽기도 못 나옵니다. 금요일에도 못 나오고요. 주일날도 여러분 일부 예배 들어와서 일부 예배 뭡니까? 예배 드리면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간대요.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만나는 게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어느덧 사업이 또 어려워져요. 나는 그 부분을 가만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 가지고 그 부분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가만히 놔둡니다. 어떤 때는 11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11조 잘 드리고 있다가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요, 11조 드리는 사람들이 일이 안 될 때 11조를 더 잘 드려야 됩니다. 일이 잘 될 때 더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입이 점점점 많아지다가 보니까 11조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버립니다. 그 사람 나 뭐 싫어하건 좋아하건 난 상관하지 않아요. 11조 드리라. 하나님 앞에 그 씨앗까지 먹어버리니, 종자씨 먹어버리니 뭘로 농사질래? 뭘로? 제가 얘기해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처음에 그러면 얼굴이 막 뻘개져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 텐데 뭐 그러십니까? 이런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럽니다. 네가 안 하니까 그러잖아. 속으로만 그러죠. 제가 속으로만. 근데 나중에 턱 막히고 나면 또다시 이렇게 들고 나면 여러분 신기하게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는가 다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중요한 메시지는 나는 여러분에게 한번 그 방법에 관한 부분을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럴 리도 없지만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얘들아 물고기 있냐? 없나이다. 그렇지? 그러면 그 그물을 갖다 공중에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에 잡히리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여러분 한번 목사님 만화책과 같은 소리 하십니까? 근데 해볼 수 있는 얘기라고요. 분명히 잡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사건이 그런 사건이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여러분 27절에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제자들과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난 것 같아. 야, 너희들 왜 성전세 내지 않느냐? 그때는 여러분 이 뭡니까 유대교가 정부와 유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교회 그 성전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성전세를 다 내게 돼 있어요. 성전세. 이것은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주민세 내고 여러분 세금 내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여러분 인감이 없어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누군지 다 주민세금 뭐고 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 한 번을 먹어도 설렁탕 한 그릇을 먹어도 10%씩 다 부가가치 세가 여러분 포함돼서 세금을 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뭡니까 성전을 지키고 앉았던 회장장이 이런 사람들이 왜 니들 성경세 안 내? 그랬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돈을 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못 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얘들아 그 성전세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주인의 아들인데 성전세 내가 왜 내냐? 그러나 그런 일 가지고 실족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우리 성전세 내야 되지 않겠느냐? 참 주님 젠틀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해법을 솔루션을 주십니다. 얘들아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질해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와라. 그 아가미를 열면 물고기에서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럼 그 돈 가지고 세금 내라.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차라리 주님께서 야 너희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좀 받아와라. 그러면 여러분 여건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이론상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거 낚시질 해가지고 낚시질에 걸려오는 그 아가미 열면 돈이 나온대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제자들이 반론하면서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건 논리성도 없고 이론성도 없는데 그런 얘기 가지고 우리 놀리십니까? 그랬다면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그 말씀은 기록이 안 됐을 것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제자들이 가서 순종했어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아가미를 열었더니 한 세겔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성전세를 다 해결한 사건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신 정영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자로 보내주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론적으로 논리성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 엑스피리언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버금가지 못하는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충분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일을 한번 해볼 때 한번 보십시오. 교회 일을 할 때 보면은 아이고 저거 목사님 안 했으면 좋겠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사람이니까. 마태가 보는 여러분 예수님, 마가가 보는 예수님, 여러분 요한이 보는 예수님, 베드로가 보는 예수님 관점이 다 달라요. 근데 교회는 뭐하냐? 그 관점을 구심점을 예수님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보는 관점을 보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대부분이 우리 장로교단에 장로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교회 문제를 가결하는 여러분 가결기관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가결기관이 아니고 돕는 여러분 내주하는 배필입니다. 배필. 할렐루야. 목사님 여러분 이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셔요. 왜? 목사님이 메스터니까 선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선교 쪽에다가 비전을 맞추면 여러분들은 선교로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우리가 저기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 쪽에 맞춰지고 나가고 그 체질이 목사님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안건을 이렇게 내놓으시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것을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이룰 것이냐 이것을 상의해서 사무처리에 공동 사무처리에 내놓고 그것을 가결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장로님들이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지 마십시다. 이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건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여러분 거기에 뭡니까? 그 에센스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여러분 이 교회 처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목사님이 아니고는 이거 교회가 여러분 저기 뭡니까 개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져서 목사님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방법을 논하고 거기 여러분 길을 찾는 것이 바로 당회고 재직회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처리 공동 사무처리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결정을 해서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저는 평생 뭐 부흥회만 하고 다니니까 당회도 오래 하지도 못해요. 저는 당회를 원래 이름을 잘 붙여주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럼 그게 당회예요. 제가 안 끝내놓고 이런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마음껏 밀고 나가세요. 그럼 저는 그냥 그걸 시행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손해본 일이 없고 그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안 되는 일이 없더라고 말이요. 십시일반 여러분 장로님들이 장장하게 지켜서 막 밀어주는데 교회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장로님들은요. 그래서 나는 어떤 교회 가든지요, 여러분 10번 집회하든 여러분 7번 집회하든 상관없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 내가 기도해드리고 반드시 장로님들 축복을 내가 여러분 기도합니다. 왜요? 장로님들이 롤 모델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건 볼 것 없어요. 어디 가서나 저는 항상 장로님 단 한 번도 빼는 적이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 구심점이신 예수님을 찾아내면 모여진다고 말이에요. 그 의견도 모여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반대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건데 중요한 것은 반대와 여러분 이 찬성하는 것을 하나의 뜻으로 모아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총회가 되는 줄로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적에 아이고 그건 논리성이 없습니다라고 포기해 버렸다면 역사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서 물고기를 잡았더니 여러분 153마리가 잡혔더라. 그러면 어떻게 잡히고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11절로 내려가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물질을 해서 잡았더니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뭐하지 않았더라? 찢어지지 않았더라. 그럼 한번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른쪽에다 여러분 왼쪽 오른쪽 다 던졌는데 그물에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주님이 쫓아냈다는 거죠. 왜? 주님 찾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말씀에 의지할 때, 오늘 본문에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요 말씀에 의지할 때는 누가 역사해 주십니까? 말씀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물과 함께 손이 쑥 내려가서 주님이 막 모아주시는 거예요. 모아주시니까 153마리가 잡혔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153마리가 많은 물고기입니까? 적은 물고기입니까? 많은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조그마한 치어새끼 피레미 새끼 같은 거 153마리가 아니라 1500마리 2000마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뭔 얘기 있겠어. 내가 보니까 팔뚝만한 거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여러분 153마리가 잡혔을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대어가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박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간증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광주에 풍암 전원교회라고 하는 통합식 교회가 있습니다.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광주에 내려가서 주일날 저녁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뒤에가 자리가 좀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권사님 같은 분하고 자기 딸 같은 자매가 있는데 애를 안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도 피곤하니까 말하지 않고 그냥 뭡니까 호텔로 돌아갔다가 새벽기도 나오니까 또 새벽에 또 그래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러고 내가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나가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게 자리가 많이 있는데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자꾸 강사 눈에 거슬려서 설교가 막히잖아요. 그랬더니 내 팔을 덥석 붙들면서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살리는 건 주님이 살려야지 내가 어떻게 살려요? 그랬더니 목사님 얘가 우리 막내딸입니다.
시집가 가지고 애를 낳는데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데, 그러고 이렇게 요람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있는데 살짝 내가 그 요람을 열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100일이 다 돼가는 애인데 머리가 소두증 걸린 아이 마냥, 여러분 주먹만도 안 해요. 조금만 이만이만이요. 그리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눈동자가 초점이 없어. 그냥 여러분 눈동자 초점, 얼굴이 새카매가지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숨을 쉬는데 숨을 어떻게 쉬냐면 이렇게 쉽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린아이 그 어린 피덩이가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거 얘를 이러고 있냐,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예? 그랬더니 울면서 그 간증을 하는데 이 아이를 7개월 만에 낳았다는 거예요. 칠삭둥이로. 그 병원에 산부인과에 가서 낳는데 딱 나자마자 여러분 울지도 못하니까 얘를 입에서 양수를 다 뽑아내고 뭡니까 저기 의사가 그러더래요. 얘 안 되겠다. 얘는 살 가능성이 없는 아이입니다. 7개월인데다가 이렇게 숨도 제대로 못 쉬니까 이거 한번 MRI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고 원인 분석을 MRI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심장에 구멍이 3개가 뚫려버린 거야. 심장에 손가락 들어갈 만한.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숨을 쉬고 있는데 나갔다가 폐기 처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마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아이니까 이 아이를 인큐베이터에다가 한 달간 집어넣어서 한번 경과를 봅시다. 그리고 인큐베이터에다가 넣은 거예요. 근데 생명이 참 모진 거 아니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사는 거예요. 꼼지락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큐베이터에서 한 40일을 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심장이 구멍 뚫어진 건 큰일이 아니다. 현대의학으로 얼마인지 가슴을 짜게 가지고 구멍을 메꿔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아이는, 어린아이는 100일이 넘어가야 여러분 기초 대사량이 강하게 생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면역성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100일 전에 이런 아이들 심장을 짜게 버리면은 그냥 면역성이 없고 기초 대사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이 병원에서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저 나가서 젖도 못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수저로 떼먹는 거예요. 나가서 100일을 채워가지고 100일 넘어가면은 그때 경과를 한번 보고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고 애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60일 동안을 친정이 와서 지금 있는 거야. 그 권사님 집에 와서. 그러니 친정이 와서 여러분 애를 눕혀놓고 전 식구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숨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애가 뭐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담임 목사님, 변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래요. 이번에 집회 기간 동안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우리 한번 생명을 놓고 기도하고 저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자. 근데 권사님이 그 말에 딱 마음속에 여러분 비수가 꽂힌 거야.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 그러고 그 딸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권찰인데. 그리고 얘기를 했답니다. 야, 너 이번에 그 목사님 오시면 한 일주일간 한번 집회 한번 올인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안 돼서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그러니 여러분 새끼가 죽는다고 하는 소리에 피눈물이 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와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그놈을 가슴에다가 껴안고 벌벌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눈을 감고 그 어린아이 소둔증 마냥 조그만한 어린아이 머리통이 그 작은 건데 그 위에다가 손을 딱 얹는데 하나님이 제 눈을 여시는 거예요. 희한한 걸 본 거야. 그 조그만한 이런 여러분 뭡니까 그 머리가 주먹만한 어른의 주먹만한 그런 머리가요 갑자기 확 커지면서 얼굴이 막 여러분 100일짜리 그 어린아이 막 그 전 먹고 막 토실토실 살쪄서 이쁜 아이 있잖아요. 막 침을 흘리고 웃는 그 모습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눈동자가 제대로 똑바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쌩긋 웃는데 막 가슴이 막 너무 시원한 거야. 이게 한 3, 4초 정도 보여지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뜨고 나서 기도하다가 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단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그 자리에 막 털썩 주저앉더니 그냥 바닥을 치고 울어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권찰한테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김권찰, 이 아이는 병원에 데리고 가도 수술하든 뭐 하든 아마 몇백만 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확신을 주셨으니까 이번에 황소 한 마리 드려라. 소원예물로 거기 저기
병원에 안 가도 될 것 같으니까 소원님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 살려달라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눈에가 눈물이 가득 고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드린 것은 어렵지 않는데 수술비만 해도 한 3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드린 것은 어렵지 않는데 꼭 그렇게 드린다고 그래서 얘가 낫는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히대,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손을 이래가지고 우리 막내 저희 둘째 딸하고 나이가 동갑이더라. 이래갖고 대가리를 그냥 확 쥐어박았어. 이놈 가시네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면 될 것이지. 그랬더니 여러분 권사님이 바닥에 앉아서 아이고 하고 울고 있다가 내가 그런 얘기니까 뻘떡이 나는데 역시 권사님들이 믿음이 좋아요. 딸을 여기를 갖다가 막 손바닥으로 두들겨 패면서 아멘에 있냐나 아멘. 그러니까 그 여러분 어린 딸이 마지못해서 아멘 아멘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을 내가 꽉 껴안고 여러분 내일 새벽에 우리 둘째 아이 간증을 내가 해드릴게요. 내가 그 아픈 것을 많이 겪었거든요. 가슴을 내가 가슴에다 껴안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딸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이거 치료하신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수술비 300만 원을 드렸더라고요. 소원예물로 드린다고 3가지 하얀 봉투에 써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저는 이제 뭡니까 올라왔죠. 그리고 2주가 흘렀어요. 2주가. 그런데 내가 서재에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띵동하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야. 우리 교회 교인은 이름이 메모리가 돼 있는데 그냥 문자가 떠 있으면서 뭐라고 떠 있냐면 목사님 우리 아기가 그렇게 하고 문자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나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아기라고 우리 교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아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픈 애가 하나도 없거든요. 문득 탁 떠오르는 게 2주 전에 풍암 전울계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리콜을 했어요. 근데 전화를 딱 받는 자매가 막 우는 거예요. 보니까 그 자매야. 목사님. 나는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네. 그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간증을 하는데 참 기가 막혀요. 그 아이를 데리고 100일째 되는 날이 여러분 2주 후에 목요일날 오후 3시 리저베이션 된 거예요. 그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래더래요. 그 MRI 이렇게 해보니까 세상에 구멍 뚫어진 것이 2개가 메꿔지고 하나는 이쑤시개 들어갈 만큼 오므라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당신들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예, 나 권사하고 우리 딸 권찰입니다. 그랬더니 나 본향교회 여러분 광교한 본향교회에 통합주교회 큰 교회가 있거든요. 나 본향교회에 안수집사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얘는 하나님이 치료하셨으니까 수술할 거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나가시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십시다. 그 경과를 봐서 투약을 할 겁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놈을 껴안고 나오는데 그 딸이 내 생각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넣는데 눈물이 툭 떨어지니까 마치 소설 같죠. 그 문자 위에 여러분 뭡니까 눈물이 떨어지니까 끊어져 버린 거야.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율이 쫙 느껴지는데 정말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 찾고 나니까 새끼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한 3년이 됐는데 광주에 가면은 여러분 광산교회라고 하는 기장측 교회가 있습니다. 한 2,500명에서 한 3,000명 모여요. 그 윤홍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를 초청을 해서 거기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풍암 전원교회라고 교회 간판이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풍암 전원교회라고 사인판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열차는 기차요, 기차는 열차인데 이러저러해서 새끼들도 하나님이 그저 가슴에 뚫어진 구멍 수술받지 않고도 살려주셨단 말이지. 우리 정말 잃어버린 예수 찾자. 그러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나오는데 부목사가 뒤따라오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따라 나와요. 예, 저 아시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모르겠어요. 뭐 부목사님들 내가 한두 번 봅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 전에 간증하셨잖아요. 3년 전에 그 풍암 전원교회 내가 부목사를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통합준 목사가 어떻게 기장측으로 부목사로 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우리 교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4살을 먹었는데 그렇게 예쁘게 잘 자랐대요. 키도 훨씬 커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 옛날에 있었던 풍암 전원교회 목사님 사모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한 5, 60명 데리고 온 거야. 막 바닥에다가 뭡니까 거죽대기를 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애를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예쁘게 잘 자랐는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지만 주님 찾아버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믿어주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건은 뭐죠? 이 아침에 주님 찾아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한번 소원 예물로 여러분들이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드리실 때는 하얀 봉투에다가 한 3가지 정도, 너무 장황하게 쓰지 마십시오. 내가 20하루 기도 프로젝트를 목사님에게 드리고 갈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이것을 하시면서 감동이 되는 대로 여러분 1세겔 이상 여러분 드리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생애에 많은 그런 헌금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그런 일들을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1세겔 이상 여러분 드리고, 또 사업의 문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자녀들 한번 보세요. 학교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졸업에도 문제고, 여러분 취직이 안 돼서 문제고, 결혼 못해서 문제고, 이런 소원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이 또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들이 여러분 얼마나 얽히고 설켰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 분들은 소원 예물이라고 꼭 쓰십시오. 그리고 1세겔이면 1세겔, 5세겔이면 5세겔 여러분들이 적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장 속에 예수만 찾으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물을 찢어지지 않도록 채우시는 능력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